5월 첫 번째 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11장 10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20페이지 혹은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10절로 11절.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는 사람을 잘 만나면 내 인생이 흥하게 되고 또 사람을 갖다가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흥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흥한다, 흥부의 흥자가 아니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흥하게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느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오니까 요나와 함께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한 굉장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때문에 그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도 잘못된 사람이 승선하게 되면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을 흥하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읍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읍, 도시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아니면은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국가 등 사람이 속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를 갖다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흥하고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흥한다는 뜻입니다. 번영하고 번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직한 사람이 그 입술로 축복을 하면 그 모든 공동체가 흥하게 되고 또 번영을 가져오지만 악한 자의 그 나쁜 말은 공동체를 갖다가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망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슬퍼하고 매일 어렵고 힘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돈도 권력도 그리고 권세도 명예도
인기도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내 영원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더럽고 추한 죄악을 전부 다 예수님의 별로 씻어주셨잖아요. 이것만큼 큰 은혜,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서만 거의 30년 목회를 했는데 뒤돌아봤어요. 하나님, 이제 저도 어느덧 내일 모레면 70이요. 야, 빨리 지나갔어. 그런데 70이 돼 내일 모레면 다가오는데 아직 몇 년 남았어요. 뭐 내일 모레 다음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10년 더 살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도 보니까 힘이 점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크로비스 그거 얼마 되지 않잖아요. 5시간이면 충분히 가요. 운전하고 갔다 오니까 하루 만에 갔다 오니까 팔다리 머리허리 삭신이 쑤시기 시작을 해요. 참 예전에는 식사를 하는 것도요 그냥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거기에서 일이 5시에 끝났어. 오후 원래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오면서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맥도날드에서 같이 모시고 갔던 마중만 목사님이라고 시카고에서 오신 그 중재위원, 그분이 연세가 77세예요. 얼마 안 됐죠. 그분이 당뇨가 있으셔요. 그 식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뭐 참 알라모그로까지 왔는데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맥도날드 하나 문 열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다이닝룸을 다 닫아버리고 그냥 그 윈도우에서 드라이브스루에서 해서 받아가지고 파킹장에서 먹어야 돼. 그래서 또 둘이 사이좋게 차 안에서 이래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서 야 우리가 언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언제 여기서 이렇게 차 안에서 사이좋게 먹겠냐. 그러면서 이것도 나중에 지나가면 추억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예전 같으면 저녁 한 끼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걸 먹었더니 속이 또 꽉 채하는 거예요. 먹으면 체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무슨 증거입니까?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년만 아니면 3년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목회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갑니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생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 이 껍데기들, 이 껍데기야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살아있을 때 천국에서의 삶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 받았으면 내 신앙도 흥하고 내 삶도 흥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흥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속한 성읍, 사회, 직장, 교회, 가정 모든 걸 갖다가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인간을 갖다가 만드실 때 남자로 만든 남자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를 갖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인간의 번영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는 다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에서도 흥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고, 말썽 피우는 아들 집에서 그냥 호적을 파버린다 그리고 쫓아낸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랑으로 쫓아내셨다 그랬죠.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도 분명히 먹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영원히 죄를 가진 그 육체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나가서 이 축복받은 이 영생의 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살지 말고 나가서 강건하면 80, 오래 살면 120, 여러분이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시술 좀 받고 유전자 어떻게 좀 해가지고 그래갖고 오래오래 살아도 길어야 여러분 120. 제가 징그럽다 그랬죠. 120까지 사시는 분들은 징그러워요. 암만 분바르고 암만 보톡스 맞고 그래도요, 다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머리가 좀 하얘져야 돼요. 단 연세 드셨다는 것은 8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80부터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 80인데 그리고 은퇴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몸을 못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없으면 중보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하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주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중보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는 엘파소와 온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기도 사역에서도 은퇴하면 빨리 가야 돼요. 어디 가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사역을 많이 하시고 절대 은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갖다가 육신의 옷, 이 죄를 갖다가 지은 인간을 갖다가 길게 살아도 80이요, 100년이요, 120년인데 이 죽어서 나중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될 때 우리를 새롭게 부활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섭섭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나를 갖다 채워주시고 붙드시는데 뭐 세상살이 요만한 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마음속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가시가 있으면 하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저라고 목사라고 여러분 미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집사 때부터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목회하면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터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원수를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발걸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죽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나 자신과. 원수는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밟아버려야죠.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것 같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원수는 다 밟아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래잖아요. 나는 하기 싫고 하나님은 하라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 나 자신과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첫 번째 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그래도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갖다가 아무리 사모해도 그게 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막혀져 있잖아. 이건 꼭 원수를 갖다가 용서하라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못 지키는가? 거룩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 내 사업적인 어려움과, 왜 직장에서 내 대인관계인가 이런가? 왜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친교팀에서 여성교회 회장이 밥을 떠줄 때 2숟가락 떠주고 나는 1숟가락밖에 안 떠주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 헛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흥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추방시키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흥하게 되는 축복, 그리고 번영의 축복을 인생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여러분 집을 나가도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구든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흥하고 번영하는 길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흥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번영에 관해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 사업체, 나라, 이 사회, 이런 공동체가 흥하게 되는 그 비결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11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은 말씀하여요. 정직한 사람은 그 성읍을 진흥하게 하고 악한 자는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가 힘을 얻고 번성하고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힘을 잃고 백성들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요나 선지자 시대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너뜨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느헤 백성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갖다가 바꾸셨습니다. 같은 성읍이에요.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한 길에 섰을 때는 멸망시키기로 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정직한 길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분명히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의 그 가득한 죄악, 이것으로 인해서 그 소돔 성이 멸망당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 10명만 있었어도 소돔성은 절대로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정직한 의인들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의인이 많다면 그만큼 그 공동체는 안전해지고 흥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기준,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따라 일을 행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올바른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듭난 사람의 양심,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조그만 도구입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물에 담가보면 그 물이 산성일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알칼리성일 경우에는 청색으로 변해요. 적어놓으세요. 다음 주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그 물이 알칼리냐 산성이냐 이걸 갖다가 판별하고 그러고 또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양심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두셨는데 인간의 양심은 사람이 선악간에 행하는 일들에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이런 기능 때문에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기만 해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 불화살이에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까지 한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살이 불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사람이 양심의 그런 그 감각을 갖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려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양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양심의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인간은 전부 타락해서 양심이 다 마비가 되었고 더러워졌고 타락했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우리의 인간의 양심만이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올바른 기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는 100% 올바른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님께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시면서 믿는 사람들을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100%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성령님의 음성은 크게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성령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들리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듣는 나 자신, 그 당사자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 것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엘파소가 좋습니까? 라스베가스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번쩍번쩍하는 라스베가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런 도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 눈에 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려고 그래도 막 들어와요. 죄악된 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고 듣지 못할 때도 많고 또 들어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나 자신이 사람이 스스로 혹은 악한 마귀가 거짓된 내적인 음성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과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100% 신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세 번째 올바른 기준이에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문서화시킨 거예요.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갖다가 확실하기 위해서 그 공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실함과 진리도 성령님께서 공증을 하신 거예요. 세상 일은 공증을 아무리 잘 해놔도 사람들이 뒤집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보증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갖다가 붙들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준,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양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소금, 바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할 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땅에는 이런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갖다 흥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된 다음에 공동체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정직한 사람들이 축복하면 공동체가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그 입술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의 그 축복이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의 말은 그대로 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좋은 날 보기 원하시죠? 그런 사람 좋은 날 난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좋은 날을 갖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바로 말을 조심하라. 왜냐?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혀에는요, 입술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그 사람의 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축복의 말만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억울해도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의 말만을 해야 되고 또 정직한 사람의 축복이 공동체를 갖다가 번영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권세가 주어졌으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묵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 사도가 지나갈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하려는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니까 이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종에게 들어올려 있던 이 악한 귀신이 즉시 쫓겨져 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말했더니 그 권세가 발휘가 되어서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우리 가정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직장과 사회와 미국과 한국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첫째는 축복의 기도와 그리고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들, 직장, 나라를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갖다가 대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와 욕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저주와 욕하는 그런 욕설의 말이 아니라 축복과 기도의 말만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내가 안 믿어져도요,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면 이게 믿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 스승이신 조영기 목사님, 제가 여쭤봤어요. 예배 때마다 누구 낫다 그러잖아요. 아프신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저도 고등학교 17살 때 그때 의사들이 못 고치던 병을 치료받았어요. 수요일 예배 끝나고 조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서 조 목사님이 저한테 2층에 있는 그 남자 고등학생이 있는데 병에서 낫다고. 그때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큰 통나무로다가 내 가슴을 꿍 치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노석이잖아요. 그런데 노석, 저한테 전용택 부르면 제가, 여러분, 그 전용택 장로님 성함이 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장로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남학생이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러시는데 내 이름이 변할 수 없는 노석이라는 것처럼 그냥 꽝 하고 충격이 오는데, 이건 망고의 진리야. 믿어지는 거예요. 낫잖아요. 제가 한 달을 고생했었어요. 다 낫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한테 여쭤봤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처럼 그냥 기도 이렇게 하면은 병 낫고 손도 안수하면 낫고, 이게 아니고 믿음의 은사라고. 본인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강대상에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모든 장애물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가장 좋은 천국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약해 놨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열받게 잘하죠. 제가 이쪽에 아랫니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그냥 이걸 다 뽑아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그것도 싸게 해준다 그래갖고 제가 한 거예요. 우리 큰처남 치과 큰처남 처남이 치과 의사를 해갖고 작년에 가가지고 선교대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거 뽑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설교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데 말이 그래 세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맥이 하나도 없이 설교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빨 뽑고 그거 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말씀을 갖다 풀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인데 이 이빨 때문에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여태까지 설교한 게 너 혼자 네 신 갖고 되는 줄 아느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 얼마나 기도하고 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일 모레가 70이지만 맥 없이 설교하지 말고, 제가 왜 임플란트를 하느냐? 틀리하면 저처럼 열정적으로 설교하다가 이거 튀어나갈까 봐 그래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기만 쓰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 5명이 있어도 그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전도사 때 수요일날 예배 나 어디 가니까 네가 저기 설교하라 그러는데 앞에 딱 섰더니 사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이마인지 몰라. 제 동생이요 그때 와가지고 형 사람 눈을 보면 떨리니까 이마 보고 설교하래. 그래 좋은 비결이다. 섰는데 어디가 이마고 어디가 눈인지 보여야 말이지. 뿌의 안개처럼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는 집에 쌓아놓은 그 드라이어기에 놓고 온 그 빨래 생각 지금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가스불 끄고 왔나 안 껐나 이거 생각하시는구나. 이따 한인회 잔치 있잖아요. 5시에 늦게 가면 불고기 다 없어질 텐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설교를 은혜 받느냐 안 하느냐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게 뭔가 하면 설교 다니면서는 제가 암만 피곤하고 암만 힘들어도요 안에서 막 뜨거워져요. 저는 열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을 처음 받을 때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성령을 받았어요. 집사 때 그걸 받았어요. 근데 여기만 쓰면 그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설교를 외치지 않으면 설교한 것 같지가 않아. 요즘 이 때문에 조금 그래도 자중하는 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다 불쌍해 보여요. 다 불쌍해 보여.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내 손을 펴라. Unfold your hand. 손을 펴서 기도하고 손을 펴서 남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내 손에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세상 말로 꼬부쳐놓고 그냥 그렇게 놓지 말고,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손을 펴서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그렇게 했으면 쓰임받다 천국 가야지. 그냥 감춰만 놓고 그냥 있다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서로 귀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서로 귀히 여기라. Cherish each other.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내가 귀하고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 귀하고 남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귀히 여기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투고 지지고 볶고 안타까운 일들도 겪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만한 거. 이게 몇 캐럿 정도 될까요? 한 1억 불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 100불 없다고, 돈 10불 없다고 쩔쩔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가난해도 우리 아버지는 세상 최고의 부자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 기도 한 자도 제대로 크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암만 내가 키가 작다 그래서 여러분 막 노력하고 병원에 가서 키 높이 키 크게 하는 수술 받고, 한국의 한동훈이처럼 그냥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고 키 크게 보이려고, 또 키 높이 구두가 있다면서요. 그런 거 안 신고 키 작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나는 잘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늘 외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양반들은 먹지 않았어도 냉수 먹고 뭐 했어요? 전봇대 뽑아가지고 이쑤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없다 그러지 말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있지요 어디요, 하늘 아래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 말로다가 그냥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징징대거나 울거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라 그러잖아요. 알기는 잘하셔. 예수님 앞에 걱정 다 붙들어 매고 다 던져버리시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원어의 뜻이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면 하나님 받으시면 그때부터 볼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때문에 내 사업, 직장, 내 모든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 모든 내 발걸음이 닿는 사회마다 축복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칭찬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도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또 칭찬해요, 안 해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대고 얘기하면 어떤 때는 아첨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 권사님을 딱 칭찬하고 싶다 그러면 이옥진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정 권사님이 너무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런 분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그러면 정 권사님이 절 갖다가 야 우리 목사님이 날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네. 반찬이 늘어나. 반찬이 늘어나. 제가 어디 출타하고 아니면 어디 갔다 오면은 저희 집 앞에 꼭 이 아이스박스에다가 근데 밥은 조금 주셔도 돼. 권사님. 권사님이 밥을 주시는데요. 이게 한 그릇이요. 이게 우리 와이프 거요. 우리 아들은 집에 있으니까 요만한 거. 이거 가지고 이틀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더 크게 아마 소채 갖고 오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남을 갖다 험담하는 거 너만 알아. 이러면서 당신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 압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남 험담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게 제일 재밌어. 또 나만 그렇구나.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인들이여 수근수근하지 말라고. 수근수근하지 말라고. 내가 아하면 어했다 그래요.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침소봉대. 사람은 꼭 자기 말을 그 들은 말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속상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해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옥진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됐다 거기다 또 이렇게 부풀려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스박스 한 번도 안 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5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그런 농담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노 목사? 우리 예수님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는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문자적으로 썩은 부패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악의가 있는 말이에요. 악의가 있는 험담과 수근수근거리는 거, 거짓말, 중상모략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만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을 갖다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고 마음의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더러운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이 선한 말을 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내 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악한 말이 나오고 싶죠.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저절로 이게 좋은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화가 나니까 욕설도 나오려고 그러고 막 독한 창질과 같은 그런 말도 나오게 되고 저주하는 말도 하고 싶어요. 다 그래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 꺾고 선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진노하고 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이것이 10이면 10번이었다 그러다가 9번, 8번, 7번 쭉 줄어드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언어 생활에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면서 내 말이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 은혜를 끼치는가 이걸 살펴보고 우리는 꼭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것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려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만 가득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참된 것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누굴 갖다가 자기가 앞장서서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고 하잖아요. 오직 섬기고 사랑하는 말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또 시험이 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들에게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말이 마치 불처럼 퍼져나가서 다른 이들을 쓰러뜨리고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활활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언제나 남을 갖다가 세워주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이런 선한 말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칭찬했던 그 사람, 내가 세워주었던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기준을 따라 생활하시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심으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정말 다 진흥하는 번창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지 말아야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일 성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일생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 오시라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날로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신앙이 견고해져서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 앞에 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축복의 말과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많은 아버지 공동체들이 다 진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